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36년간의 일제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던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내일이 바로 광복 77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이날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날이며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기도 합니다.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자유함을 누리며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애굽의 430년간의 그 압제와 고통에서 해방되어 모세를 위시로 이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고 해방되는 날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제 36년간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신음하며 고통당했던 것은 바로 이 두 나라의 제국주의의 그 꿈 때문이었습니다. 이 제국주의는 강력한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인 힘으로 다른 민족이나 나라를 지배하여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본 역시 이 제국주의의 나라였고 이 애국 역시 제국주의의 꿈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억압하고 다른 민족들을 탄압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유함을 얻는 길이며 이 자유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과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비슷한 두 상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착해야 하고 좋은 일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향해서 착하기를 기대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이기를 기대합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이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한 사람이라고 그 말을 들으려고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이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착함이 문제가 아니고 선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인간의 행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은 구원의 문제이며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단순히 나타나는 그런 착함과 선함 때문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단순히 믿음의 열매에 속할 뿐입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믿음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으며 그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우리의 착함이나 선함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반드시 또 수반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즉 죄악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죄와 악의 문제에서 떨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과거의 섭도리를 풀려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의 백성으로 온전히 우리의 믿음들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구원에 대한 내용, 즉 우리가 죄로부터 풀려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구원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의 과정을 12개의 단어를 통해서 이 구원의 내용들을 핵심들을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12가지의 이 내용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풀려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택하심을 입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풀려남 그리고 택하심 그리고 부르심 이 세 가지의 문제의 뒤를 이어서 오늘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또 세 가지의 그 키워드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증거를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자유함입니다. 자유를 의미합니다. 일제 압박 36년 속에서 해방되고 구출함을 받은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국에서 받던 그 고난을 벗어난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은 바로 자유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적이고 물리적인 의미에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아닐 것입니다. 이 자유함은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까지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 누리는 그 자유함은 육체적인 자유함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자유함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갖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얽매고 있는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함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는 것이며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은 구원과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그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함을 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참된 해방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의 종으로 옮겨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유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 모든 인류에게 소망과 꿈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유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의 백성들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의 과정들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돌이킴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돌이킴은 다시 쉽게 말하면 회개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옛 생활로부터 돌이키는 것,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회개함이 있어야 합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과정을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구원의 본질은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가졌기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그 죄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근본적인 원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음이 죄입니다. 바로 죄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구는 그것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삶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개함은 이 하나님 없음에서 돌아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회개할 것은 우리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없는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즉 다시 이 회개함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나 중심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돌이킴입니다. 나를 향해서 나의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던 그것을 이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우리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 바울이, 그 사울이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을 온전히 돌이켜서 그가 하나님 없음의 죄에서 그가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바쳤던 그 바울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이제 하나님이 없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없었던 그 나의 세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안의 세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므로 이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회개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습니다. 바로 죄 사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 회개의 문제,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달리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속죄되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입은 것입니다. 이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여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들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며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은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받았습니까? 라는 그 의미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받았습니까? 죄 사심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그 죽음에 빠진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용서함이 그 죄 사하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죄 사하심을 받은 그 용서함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그 죄 사심을 입은 우리들은 이제 그 구원의 단계로 우리는 거듭남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는데 이 거듭남은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고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생의 비결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얻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하는 것이며 부자함에서 자유함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외적인 모습만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듭나야 함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거듭나야 영생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함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 다시 거듭남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이 진정한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다시 거듭나서 우리가 영생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새 삶을 중생시키는 하나님이며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영생함을 얻은 사람들, 이 거듭남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영생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죽음이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사람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함은 구원이 주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구원함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은 자유인입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죄도 죽음도 그 사망도 우리를 올가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죄와 죽음도 이제는 우리에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기에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림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자유함을 주신 것,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구원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종로로 타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삶이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한 자유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죄와 그 사망들은 다 물러가고 우리 속에는 그 불안과 두려움도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율법에서 탈출하여 이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해방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함을 누림으로 이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고 사랑의 종으로 우리의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정말 자유인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선포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괴롭히는 그 과거의 모든 습관들로부터
여러분들은 해방되어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진정한 자유를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인가? 나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인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